은혜로운 찬양 너무 잘 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를 버리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만 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자기 집에 그릇이 작기 때문에 큰 고기를 담을 수 없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큰 복을 우리가 담지 못하고 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첫 순간부터 큰 그릇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선지자 제자 중에 하나, 제자의 부인이죠. 근데 자기 남편이 엘리사를 따라가다가 엘리사를 따르고 엘리사부터 교육을 받다가 죽고 말았어요. 요즘에는 교육 전도사 정도 된다고 할까요? 생활이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인 게 지원이 안 되고 거기다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빚을 져가지고 채주가 자기 두 아들을 종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그 아이를 이렇게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릇을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팔방 그릇을 잔뜩 모았더니 문을 닫고 기름을 쫙 붓는데 기름이 계속 줄줄줄 나오더니 그릇이 다 찼어요.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이 기름이 멈췄습니다. 그 기름 가지고 결국에는 빚도 갚고 또 이 엘리사와 그 온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받는 큰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받을 그릇을 크게 많이 가지게 되면 많은 복을 집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릇 하나만 달랑 갖고 왔다면 그거 하나 꽉 채우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릇을 10개, 20개 가져왔다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큰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이쁘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자녀들을 다 이뻐해요. 그러나 모든 자녀를 똑같이 축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을 때, 준비된 그릇이 있을 때, 큰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고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4가지 비결을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 네. 성경시대 두 아이를 책임지며 과부가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남편 없이 과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빚이 졌다고 데려간다고 하니 말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이 과부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여인 안에 커다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는 엘리사 그분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걸 믿지 않았다면 엘리사에 나갈 이유가 없죠.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믿으니까 준비한 거예요. 아니 그릇 준비해서 뭐해 따지고 돈이나 주지 무슨 엉뚱하게 이상한 부탁이나 해. 그렇게 화를 냈다가 토라져서 나갔다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거나 은혜를 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믿음이 있으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크게 받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크게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로마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는 얼마나 권세가 있고 백부장 정도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자기 종을 그렇게 아끼는 걸 보면 그거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 종을 살리려고 그렇게 백방으로 뛰는 그 주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주마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이 대답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주님,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정도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거 좀 해봐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주님도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뭐 가서 안수하고 뭐 특별 기도하고 그게 낫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눈에 크게 띄어졌어요. 아니 이방인인데 이런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에 종이 났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더니 우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도 축복이 태양처럼 많아도 내가 믿음의 그릇이 조그마면 그 축복받 그 태양 같은 축복이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내가 종지 그릇만 하면 그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그릇을 넓히라.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말한다고 되겠어. 아니에요. 주님 꼭 물어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뭘 해줄까? 주님이 물어보세요. 백부장에게도 내가 무엇을 해주랴? 주님이 물어봤어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오지 않아도 다 알지만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와 독대를 했어요. 자기 형편을 아랬어요. 여러분 1절을 봤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아뢰되 그랬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에가 한 거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악한데 이거는 소리 지르다, 간구하다, 통곡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부는 너무나 급한 거예요. 아들을 빼앗길 처지가 되니 그냥 펄펄 뛰어도 참 성이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그냥 조곤조곤히 말할 그런 겨를이 없어요. 우리 아들 구해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저절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간절한 마음이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곧 내 아이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가슴 속에 절박함이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주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새들도 이 조물조물한 거는 먹이를 못 먹어요. 어미새가
모았을 때 새들이 다 입을 크게 벌리는데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입을 벌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달려가시며 응답하십니다. 성도들의 눈물을 멸시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어디에 기울이신다?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를 길게 하신대. 우리 하나님 귀를 길게 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귀를 길게 하고 여러분이 무슨 대화를 하나 아주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지만 그때 여러분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귀를 길게 하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나 경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종종 묘사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입을 크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입을 크게 열렸는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독주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이 없는 자기의 상한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 쏟아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지를 그에게 아들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십 년을 피를 흘리면서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는데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 고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부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저분이 나를 고칠 거야.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주님이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게 스쳤겠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을 바라봤더니 여인이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졌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된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주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인 거목들은 다 기도의 대가예요. 언제나 기도를 앞세웠어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장 세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기도의 스케일이 커요. 자기 가정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그들은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인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나라 민족이 어쨌든 관계없이 내 분면 부르면 되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북녘 땅에 내 봉토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알 바 아니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 형제 자매가 뭐 죽든지 쓰러지든지 갈 바 아니다. 내 가족만 배부르면 된다 이런 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눈물이 그렇게 대단하는 거예요.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울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슨이라는 목사님은 너무나 오래 기도해서 그의 단단한 마루에 홈이 파여 무릎 자국이 났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또 스코틀랜드 존 웰치는 8시에서 8시간, 10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 없이는 보내지 못했는데 밤중에 기도할 때 뒤집어 쓰려고 담요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여러분 존 웰치 얘기했고요. 가장 중요한 분이 인디안 선교사 브레이너드입니다. 인디언 선교, 그때 뭐 인디언 선교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이 사람 30인가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서 오라는데도 갖지 않고 인디언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분은 늘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를 보면 금식, 묵상, 한적한 곳에 주님과의 1:1의 교제를 적고 있습니다. 매일 혼자 기도하고 보낸 시간이 몇 시간씩 됐어요. 그 당시에는 몇 시간씩 말 타고 며칠 가기 때문에 빵을 가져가면 곰팡이가 쓰는데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어요. 설교 전에도 후에도 기도를 하고 울창한 숲속을 지나면서 기도를 하고 지프로 된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고 아침에 밤늦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자기 온 영혼을 쏟았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신선함과 이슬을 주께 드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신선한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하루 생활 가운데 기쁨과 힘이 넘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조그만한 사람이 있어. 종지만한 사람이 있어. 자기밖에 기도를 못해.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도 5분을 넘지 못해. 기도 내용은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이야. 더 이상 기도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얇고 짧은 기도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적습니다. 우리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의 그릇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의 그릇을 넓혀라.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 제 집에 기름인 한 그런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웃에게 그릇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두 아들이 문을 닫고 있어라. 내가 기름을 부으면 그것을 너희들이 다 옮겨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순종이 중요해요. 이 선지자 명령에 하나도 불순종한 게 없어요. 안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빌려서 뭐 하겠어? 기름 그 그릇 얻느라고 힘들기만 하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도저히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대로 하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겠지.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넘는 분이야.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좋은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순종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리고성 앞에도 순종의 그릇을 들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우리가 인상에 남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얘기 다 합니다. 아수라의 전쟁, 그 강력한 아수라의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의 반열에 세우는 우리나라 김유신 같은 장군이에요. 그는 정말 인기가 하늘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웅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다들 그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병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영웅인데 갑옷을 벗고 나면 나병 환자예요. 거울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많이 자기 신세를 한탄했겠지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데리고 온 그런 계집아이가, 이를 돌보는 계집아이가, 아니 우리 고향에는 엘리사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분에게 가면 다 나을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들었지 않은 얘기도 자기가 하도 심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그게 귀에 들렸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의 주선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앞에 갔더니 엘리사가 말을 하기를,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사환이 나와서 요단강에 7번 씻으시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딱지가 났어요. 아니 나를 뭐로 하는 거야? 내가 왔으면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청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를 위해서 환부에다가 무슨 기도를 해야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사원이나 보내갖고 그것도 뭐 아무런 통보만 하고 가버려? 못해 먹겠다. 가보자. 그건 가버리자. 그리고 우리나라 다메섹의 강들이 얼마나 좋아. 그런 요단강에, 그런 형편없는 강에 7번 씻으라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하를 잘 뒀어요. 부하가 말하기를, 아버지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아니 나병이 난다는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하더라도 행할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충고를 잘했어요. 그때 나만이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었더니 6번까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나면 그냥 이게 낫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할 텐데 6번까지는 한 번도 안 변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그 나병이 싹 사라지고 아기살처럼 자기가 정상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와 구제의 그릇을 넓히라. 엘리사가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저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대한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선 너 무슨 큰 쌀 10가마를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 10병을 달라 100병을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아마 그거를 거절했으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줄 수 없어요. 거기에 목을 맸으면 역사와 기적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사렙대 과부에게 엘리야가 뭘 달라 그랬어? 너 그 먹는 기름과 떡 만들어 가지고 나를 줘라. 그거 바쳤더니 그 흉년이 지나도록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바쳤더니 5,000명을 먹고 12광자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대단치 않지만 주기가 좀 아깝지만 주기가 좀 이게 하나님 앞에 좀 자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 이주한 사람들이 감자를 캐서 큰 것은 먹고 작은 것은 종자씨로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큰 것은 먹고 또 작은 종자씨는 심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꾸 수확이 줄어들어. 아무래도 종자 조그만 것만 심었으니까 종에 나올 리가 없죠. 자꾸 양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다시 이제는 바꾸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그만 건 우리가 먹고 큰 거를 심었어요. 또 조그만 거 우리가 먹고 큰 거 심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게 감자 수확량이 많아져서 풍성하게 모두가 먹고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은 큰 것은 내가 먹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것만 하나님께 바쳐요. 목돈은 내가 다 쓰고 그냥 푼돈 있으냐 없으나 관계없는 거 그런 것만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축복이 줄어들어서 점점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옥합을 주께 바친 여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씩은 다 헌금했어요. 근데 이제 생활이 좋아져가지고 1000만 원을 보니까 100만 원 그 수편을 하나님께 내기가 떨리는 거예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도 돼? 그 100만 원 다 안 하고 교회는 20만 원 하고 또 다른 데 다 보내. 그러니까 자기 받은 거 900만 원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그 1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1억을 버니까 얼마를 바쳐야 됩니까? 1억 받으면 1000만 원을 바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신앙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편법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받은 바 9천만 원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친 1000만 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바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창고가 이자율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은행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치는 자에게, 즐겨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런 자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즐겨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를 즐겨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요. 주께 바치면 손해볼 것 같고 주께 바치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자가 상상을 초월해서 내게 돌아옵니다. 그 이자는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말로 닿을 수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이자는 여기서 끝나지만 죽고 나서 한 푼도 못 가져가지만 이 세상에 내가 하늘 창고에 쌓은 것은 영원히 내가 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축복을 어느 정도 주냐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축복을 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 그러면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보증수표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가 보증한다. 너희가 온전한 11조 드리면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그것도 보통이 아니야.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아니하나 나를 좀 테스트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그릇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구제 그릇 또한 크게 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 잘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남을 윤택하면 내가 점점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윤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거예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플레밍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 살리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그 습지에서 어떤 소년이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늪에까지 빠지면은요 점점 들어갑니다. 허적되면 더 들어가요. 그럼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하여간 죽자 살자 해서 그 소년을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고맙습니다 하더니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고급마차 한 대가 왔습니다. 잘 차려있는 귀족이 내리더니 말하기를 어제 당신 플레밍이 구해준 소년의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보상을 하고 싶소. 죽게 될 내 아들을 살렸으니 내가 뭘 아깝겠어. 보상을 내가 크게 하리다. 그랬더니 플레밍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당연히 할 일을 했고 보상은 절대 안 받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농부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아들이 당신 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 아들을 데려다가 내 아들과 똑같이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건 그러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귀족이 그 농부의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 농부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과 더불어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최고 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에 있는 성마리아 병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전 세계에 유명했어요. 그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경이에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년 뒤에 그 귀족의 아들이 폐렴에 걸렸어요. 저 형도 폐렴에 걸렸지만 살 수가 없어요. 죽게 됐는데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 농부의 아들이 의사가 돼갖고 발견한 페니실린 덕분에 살았어요. 그 귀족의 이름이 뭐냐면 랜돌프 처칠 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살아난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형이에요. 남의 아들에게 베푼 호의, 그를 고급 교육, 최고의 교육을 시킨 그 호의가 그냥 베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선행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아들을 살리는 큰 유익이 된 거예요. 흩어 구제를 했지만 내가 오히려 윤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갚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바친 것,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진 것, 나는 까마득해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록하셔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장래와 영원한 미래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빚을 다 갚았어요. 자기 아들이 더 이상 종으로 팔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평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성경책의 교과서 쪽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삶의 큰 지침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커다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한다면 믿음의 그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그릇을 활짝 넓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그릇을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릇을 크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크게 키울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위에 넘치는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하호호 웃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옛날 선지의 말을 따라 큰 그릇을 준비했을 때 그 그릇을 가득 기름을 채운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순종의 그릇, 감사의 그 그릇을 크게 넓혀서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